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앞에 청년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웰컴할 때 잘 안 왔는데 오늘 아침 1부 찬양하고 2부, 3부 이제 중등부 설교하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설교하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2부, 3부 우리 중학생들도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제가 청년부에서 하던 텐션 그대로 막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히려 중학생들한테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또 못지않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개념 없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지금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제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상관들에게 가끔 한 번씩 들었는데 이런 앞서 말한 대로 뭐 개념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뭐 엄청 막 심한 쌍욕이 아님에도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쁘고 모욕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 없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하거나 또 타인에게 이렇게 듣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이 위치와 관련된 게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독 나이에 민감한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걸, 좀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마지막에 핀치에 몰리면 하는 말이 뭐예요? 몇 살이야 인마 너? 그래 너 몇 살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로 지금 서로 위치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 더 우위를 잡아가려고. 여러분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좀 제시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럼 단박에 무슨 소리를 들어요? 네가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날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있는 위치는 지금 나를 가르칠 입장이 아니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그런 경고인 겁니다. 뭐 저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살면서 막 누군가한테 개념 없다 소리 좀 안 듣고 싶고요. 막 누군가한테 개념 없다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설교를 시작한 지 이렇게 좀 세보니까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노아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어요. 뭐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너무 잘 썼다는 막 자뻑에 추여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제 인생과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뭐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고요.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외롭게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회 안 한다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서 회사 생활하다가 이 외로움에 막 눈물 지었던 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외삼촌 집에 살면서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좀 거부가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좀 원치 않는 그 어려움을 주변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원치 않는 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모습이 보였고요.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자기 딸이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죄의 결과가 너무 아프다는 것을 깨닫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고집 부리면서 뭔가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제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하나하나가 다 제가 갔던 길이었고 뭐 지금도 제가 가고 있는 길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집트로 넘어와 이제 이집트의 황제인 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형들의 진심을 확인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고요. 그렇게 20년 만에 극적으로 형제들과 요셉이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기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돼요. 우리 본문 바로 앞 46장 28절 30절에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 뮤지컬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런 문학의 밤에서 준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요셉 그 야곱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연기하다가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그 요셉 역할을 하던 제 친구를 붙들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창세기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전부 다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했다고 하고요. 그 숫자를 몇 명이라고 해요? 70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국가와 민족은 그 자신들만이 가는 어떤 그 숫자에 관한 그 숫자에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의미를 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어떤 숫자를 좋아하죠? 7을 좋아해요. 그리고 반면에 사자는 죽을 사자를 의미한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사자는 잘 표시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F라고 놓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중국인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또 미국인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숫자를 싫어하죠? 13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그 공포영화 제목 기억나나요? 13일의 금요일, 그런 공포영화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12가 있죠. 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장로 등등. 이렇게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7이 있어요. 7이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하다, 하나님의 그 완전수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통해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를 이 숫자에 함의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46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명이니 야곱 70명이었대요. 성경은 야곱이 데리고 온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성경에서 7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7, 완전하다, 완전하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7을 몇 번 곱해야 70이 나옵니까? 어려워요? 10번 곱해야죠. 여러분 이 10은 또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야곱의 가족이 진짜 70명이 들어갔냐, 69명인데 성경의 이 창세기 기록자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니냐, 70명이냐 69명이냐 68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셨고 또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인생이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결국에는 풍성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면서 그 마지막은 누구보다 풍성하고 완전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고 우리가 좀 이 장면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은 바로가 내어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고센 땅. 여러분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 가축 기르는 일을 혐오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어준 땅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내어줬다고 해서 이 땅이 진짜 뭐 쓸모없는 땅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센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그 동쪽 나라들과의 그 경계에 맞닿아 있다고 추측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이웃 나라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국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동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주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이 분단선, 이 휴전선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중요한 땅이었는데 바로가 이런 곳을 내어준 거예요. 그만큼 바로가 정말 요셉을 아꼈고 또 주님이 이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되게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요셉의 소개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이 이집트의 황제, 이집트의 절대 이 최고 존엄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열강들이 나옵니다. 강대국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국가들이 일정 기간 이 전성기를 구가한 이후에
전성기를 구가한 이후에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집트는 달라요. 뭐 각 시대마다 약간의 흥망성쇠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중동의 강자로서 역사 속에 항상 존재했어요. 그런 절대 왕정 국가의 황제와 이 가나안에서 온 노인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이 한창 막 추워지려고 하는 이 11월 말 12월 초 엄청 추워요. 그때도 춥잖아요. 이 초겨울에 병력들 데리고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육군, 그리고 해병대, 그리고 미군까지 참여하는 굉장히 큰 훈련이었는데 이 기간도 3주여가지고 훈련 받다 진짜 쓰러지겠다, 죽겠다, 그 생각이 날 엄청 피곤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제 작전 브리핑에 참여해야 돼서 지휘소에 갔는데 저는 이제 말단 이제 초급 장교라서 맨 뒤에서 이제 앉아서 들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추운 데 있다가 또 밖에 지휘선에 이제 그 석유 난로, 그 냄새 나는, 그 기름 냄새 나는 그 석유 난로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로 가니까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앞에는 이 무궁화 3개 달린 이 쳐다보지도 못하는 대령이 이제 작전 브리핑하고 있고 앞에 또 사단장님 계시고, 근데 막 졸면 저는 여기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막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감길랑 말랑 하는 있는 찰나에 갑자기 제 얼굴 오른쪽으로 그 여러분 군인 그 지휘관들이 쓰는 지휘봉 있죠. 지휘봉이 제 얼굴 옆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더니 자네 위치가 여긴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봤는데 와,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마에 별 4개가 별 4개 달린 사람이 저한테 자네 위치가 여긴가? 제가 이게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사람이 너무 놀래면 막 그 떼국질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저거 너무 과장된다, 오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떼국질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래고 긴장하니까 떼국질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단장님보다 별이 2개나 더 달려있는 사령관님이 현장 시찰 나왔다가 지휘소에 들렸는데 이 개념 없는 말단 중이놈 한 명이 뒤에서 꾸벅꾸벅 졸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잠도 깨울 겸 이제 뒤에 오셔가지고 자네 위치가 여긴가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한 20분 정도 제 뒤에 있다 가셨는데 겨울인데도 제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나 여기서 또 졸면 나는 죽는다, 버텨라 막. 제가 이 악물고 버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별 4개 단 장군만 봐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려요. 물론 뭐 제가 지금은 안 그러죠. 그냥 별 4개든 5개든 뭐 옆에 오면 그냥 동네 아저씨일 텐데 그때는 막 숨이 멎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보는 이 별 4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은 당시 최강대국의 절대군주를 만났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이 슈퍼 을이고요, 이 바로가 슈퍼 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신앙 안에서 쓰는 축복이라는 말은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아니면 저 같은 이제 부모가 저희 아들을 향해, 자녀를 향해, 아니면 교사가 제자를 향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여요. 쉽게 말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소문난 거부라고 한들 지금 이집트 황제에게 비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조금만 꼬아서 보면 야곱이 진짜 개념 없이 행동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로 왕이었다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라? 이놈 봐라? 쥐가 뭔데 나를 축복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집트 황제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기 어려운 시대였을 텐데 야곱은 자기가 그 황제를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나오면서 한 번 더 해서 총 2번을 축복합니다. 진짜 개념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나와요.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도 좀 기분 나쁜 거 숨기고 좀 이렇게 정중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130세이고 그 뒤에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덧붙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생이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얻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었던 외삼촌을 만나 속된 말로 인생의 뺑뺑이를 돕니다. 거기에 하나뿐인 딸은 끔찍한 일을 당했고요. 사랑했던 아들은 죽은 줄 알고 20년을 넘게 이 가슴에 큰 대못을 하나 박은 채 살다가 이제 겨우 다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의 모든 어떤 그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말이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만 먹었을까요? 야곱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나이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험악한 세월 살아가는 가운데 야곱이 깨달은 가장 큰 한 가지는 태양신이라고 불리웠던 저 이집트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바로를 그것도 2번씩이나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얼굴도 못 드는 그런 황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그를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동안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남자 배우가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5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4명이 산대요. 가족이 4인 가족이래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 2명 이렇게 4인 가족이 산대요. 근데 이제 그 패널들하고 MC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하다가 이제 각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자기가 겪은 일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막내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큰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와이프는 갑자기 갱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민함의 끝판왕들 중2, 고3 그리고 갱년기, 이 끝판왕들하고 이 3명하고 지금 한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갱년기 들어봤죠? 갱년기 뭐 우리 청년들하고는 아직 큰 관련이 없을 텐데 이 보통 이제 중년 여성들이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그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그 신체 변화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현상이에요.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들에게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이 중년 어머니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춘기 중2 막내 아들, 고3 큰 아들, 그리고 갱년기를 겪는 아내, 이렇게 예민함의 끝판왕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모인 모든 패널들이 다 빵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MC가 그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갱년기가 무섭냐? 아니면 중2가 무섭냐? 고3이 무섭냐? 누가 제일 무서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갱년기를 이길 수는 없다. 고3, 중2,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엄마의 갱년기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 엄마의 갱년기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거 이렇게 짤방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여자의 갱년기가 무서울까? 왜 갱년기가 무서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좁혀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엄마들 대부분이 가정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참고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온갖 그 뒷바라지하고 때로는 그 자녀들 또 남편들 감정까지 다 받아내주고 살면서 참고 살았던 게 여러분 대한민국 엄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갱년기가 오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기도 싫고 더 이상 참기도 싫고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들 보면서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무서운 게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굳이 눈치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참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은 시절이 온 겁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아빠가 엄마 눈치를 봐야 돼요. 자식들이 엄마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갱년기가 무서운 거고 갱년기 엄마는 아빠도 쫄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슈퍼우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 배우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당연히 고3이 아니면 중2가 끝판왕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민함의 끝판왕. 근데 그 어느 것도 갱년기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참 긍정적인 갱년기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이 무서웠고 아버지가 무서웠고 외삼촌이 무서웠어요.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에 앙심을 품은 자기 아들들이 그 디나를, 자기 그 딸 디나를 강간한 그 부족 전체를 학살하고 나서 부족 전체를 몰살시켰을 때에는 혹시나 그 주변 민족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생활에서 분리되는 것이 두려워서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또 한쪽 발은 이 가나안 땅 그 도착신 편에 담가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떠받들고 고개를 조아린다 한들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야곱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 야곱의 말에 숨기어진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를 먹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서 말한 대로 나이가 많은 것을 우대하고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게 되면 그건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기에 곱게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또 나이에 맞는 책임감과 이 무게감을 함께 갖춰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나이만 먹은 꼰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차와 나이에 맞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담대한 모습이 드러나야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어쩌면 이건 나이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비록 신앙의 연수는 짧지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맨날 자기의 신앙의 경력, 연차, 내가 그동안 받았던 훈련, 어떤 프로그램들만 들먹이면서 결국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뒤에 아무리 거창한 직함이 있더라도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만약 그렇다면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전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갖춰야 될 것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과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아빠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감정이 오묘했어요.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평소에 어린 청년들에게 많이 어린 청년들에게 아빠 같은 역할을 해주면 내가 참 좋겠다, 보호해주고 조언해주고 가이드 잡아주고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눈앞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참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나,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너무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이 청년들의 어떤 이런 기대를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사람인지라 수많은 문제 앞에 아파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가자고 독려하고 내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또 그것만으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가 좀 되어야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 생각하면서 제가 집으로 오는 내내 기도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누군가한테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이 결국 어디에서 막히나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 답이 다양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요약해보면 결국에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그동안 수없이 고백했던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현실과 부딪힐 때 우리 신앙이 거기에서 막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벽이 더 높아 보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막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비록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낼지라도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고,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어떤 긍정적 의미의 갱년기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나이 들어갈수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참 약해요. 참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울 때가 솔직히 많아요. 주님을 저 뒷방구석에 가둬놓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 하면서 세상만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만홀히 여길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솔직히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이 제국의 황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2번이나 축복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허투루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앞서 말했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에게 참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살면서 뭔가 막히고 거대한 벽이 찾아올 때 누군가가 꼭 여러분을 찾고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주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외에는 별로 이렇게 두려운 것이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하나님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인생일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식되어지는 것이 없어서 언제나 좀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선교이고요, 또 아주 좋은 의미의,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갱년기를 보내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다 위기라고 해요. 교회도 위기고 세상도 위기고, 진짜 세상이 참 그래요. 참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지금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밖 세상은 인구가 줄고 출생률이 급감해서 위기라고 하고요, 또 교회 안 세상은 다음 세대가 없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기라고 합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과거 7, 80년대에 누리던 그 호황기를 누리던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위기라고 한다면 그게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달라지는 세상과 그런 달라지는 교회의 모습을 좀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의식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그게 더 문제이고 그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상당교회 청년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서 당당히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매주 250, 280명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처음에는 그런 청년들이 50명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청년들이 80명 되고 100명 된다면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임을 우리 청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길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생각하며 늘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정말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학교, 가정, 그리고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바로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2번이나 축복한 이 야곱의 모습이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았던 이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도 나도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그 아픔 속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들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경배하고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들의 경배와 이들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 삶이 더 사라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다른 게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식되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식되어지는 것이 없어서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왕 되심을,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